여러분 도전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요즘 친구들은 도전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도전적인 행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기차의 혁명을 이룬 테슬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하겠다고 시작하여 전 세계 우주에 수천 대의 인공위성을 띄운 스타링크,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 연구하여서 달, 화성,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수많은 실패 끝에 33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든 일론 머스크의 도전 정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전하면 우리나라의 히말라야를 도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어몽길 대장이 생각납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로도 개봉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기온이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고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그 빙하 가운데 협곡에 떨어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어몽길 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대한 산 앞에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이죠. 그는 처음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했을 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준비 부족, 혹독한 환경,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와 고산병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하는 것에서도 그는 동료를 잃은 슬픔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 다시 에베레스트 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수많은 실패와 눈물 끝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태극기를 꽂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6개를 모두 정복했던 이 산 사나이 7.8개의 도전 이야기, 이 어몽길 대장의 도전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했고 그의 동료의 시신을 찾으러 다시 에베레스트 산으로 돌아가 그 시신을 찾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것을 보면서 사실 눈물도 흘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의 둘째 아이인 우리 소원이는요, 요즘에 새벽까지 공부하고 지금 스페인으로 고1이죠. 한국으로는 고2인데 여러분, 얘가 고1 전 과목 10점 만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그는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금요철 예배 마치고 케밥 먹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3시, 4시에 자도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스페인이라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더욱더 그러해 보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나밖에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 외로움이 있고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신앙적 고민까지 우리 인생에 널려있는 수많은 현실의 골리앗을 우리는 늘 마주보고 살아갑니다. 제가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 스페인의 원양어선을 타고 도망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드리드 와서 여러 가지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삶을 좀 새롭게 바꿔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고 그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크게 느껴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합니다. 이제는 뭘 해보기가 지쳤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해볼 힘도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계속
꿈꾸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반드시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분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여기 한국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있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어렵지만 신앙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어요. 결국 그는 그 많은 어려움과 숱한 힘듦을 지나서 조그만 식당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하여서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상황이 그들의 힘에 붙였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너무 강하고 그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선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속으로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역전할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의 장벽인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현실 앞에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도전하는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현실 앞에 눈을 깔고 포기하고 넘사벽이다 얘기하고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며 불가능의 상황이라 생각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승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것이냐라고 도전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한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릴 순복음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도전해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서 나의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도 도전해야 성장합니다. 사명도 도전해야 열립니다. 복음도 도전해야 사람을 통하여 확장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나라 백성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들이, 지식도 지혜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사람들이 각 나라 백성 방언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붙들며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 도전하고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쪽 산에 서서 골리앗이 그 전쟁에 앞장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선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너무 컸고 너무 강했고 너무 위협적인 골리앗을 보며 그들 스스로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은 드러난 자, 웅대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는 6규빗 한 뼘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즉 요즘으로 보면 3m 정도 되는 대단히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드 사람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철기 문화에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가드 사람 중에는 거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가드 사람 골리앗은 키가 3m나 됐는데 그 가드 사람 출생 중에는 거인들이 많이 났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거인이 많은 동네 가드에서 정말 3m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니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였고, 그러면 골리앗만 3m였을까요? 지금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 가드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중간중간마다 거구들의 장수들이 그들 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서는 그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처럼 보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잽도 안 되고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3m의 골리앗의 크기나 그의 덩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나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40일 동안 조롱하며 자신의 거구를 드러내며 아침 저녁으로 모욕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거구를 바라보며 심리적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도 조롱과 모욕 앞에 이스라엘 군사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위용의 주눅들고 쪼그라들고 위협감이 느껴져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앞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는 골리앗처럼 느껴집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처럼 너무 커 보입니다. 맞닥뜨린 내 현실의 벽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이 느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듭니다. 환율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힘든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지고 그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향하는 나의 마음, 나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을 보았죠.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었던 골리앗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도 쫄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힘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 눈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하였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저건 불가능하다. 싸워도 진다.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교만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치워버리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다윗은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광야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살리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떤 장벽 앞에서도 그때 경험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광야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싸워 붙든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비자 문제도 그래서 두려워서 어떡하지라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의 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자신 앞에 있는 비바람과 현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닷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뉴스를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경제를 보면 절망하죠. 환율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자녀만 바라보면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마들 순복음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일 수 있지요.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재정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환경도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작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조그만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고,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은 3m 거구의 골리앗을 해치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전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놀랍고 크신 은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미 포기한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너무 늦었어, 불가능해, 환경이 안 돼.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현실의 골리앗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마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심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의 도전의 걸음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마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도전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혹시나 정말 개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으로 하는 동의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있는 자는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 있음을 증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달리며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며, 여러분,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기자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된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의 길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현실의 골리앗이 무섭다고, 현실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길 방법이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미뤄둔 일에 도전하십시오. 주저했던 일에 도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 헌신해야지, 언젠가 전도해야지, 언젠가 기도해야지, 언젠가 사명 주신 거 감당해야지, 언젠가 헌금해야지, 언젠가 도와줘야지, 언젠가 꿈을 이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Here and now의 영성,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사명을 향하여 오늘 달려나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있으면서도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는 달려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달려가는 그 길, 자신이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달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며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물맷돌 5개로 뭘 할 수 있겠어? 3m의 고근을 저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도착하기 전에, 닿기도 전에, 그에게 손이 닿고 돌이 닿기도 전에 한 방에 개죽음 당할지도 몰라 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웃음을 뒤로한 다윗의 달려감 앞에 하나님은 그 작은 돌 하나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믿음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도 별것 아니고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하였습니다. 500여 때 가져왔던 소년의 도시락도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별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 완벽한 조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별것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새 걸음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시고 도전하십시오. 나는 외국인이니까, 내 언어는 많이 부족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작은 믿음이라 순종하며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일을 행하십시오. 어려운 시기, 쉬는 시기, 잠시 재충전의 시기라고 여기시며 주님께로 달려가 주어진 현실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작은 현실의 순종과 작은 믿음을 통하여 breakthrough,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돌파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벽을 넘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 순종하며 달려가 여러분의 현실 앞에 도전하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일 때 역사합니다. 혹시 실패가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고환율, 여러분 가진 것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주저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물 위를 걸으려 하다가 물에 빠졌지만, 그러나 배 안에 있었던 사람보다 위대한 믿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 물 위를 걸어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새 성전을 향하여 그 도전의 한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특별건축원금으로 작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성도로, 여러분 많지 않은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의 여정을 도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사역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작정해 주시고 도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도 도전하십시오. 전도의 자리도 도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도 도전하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못 온다고, 멀어서 못 온다고, 밤이라서 못 온다고, 할 일이 많아서 못 온다고, 애 봐야 돼서 못 온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먹어야 된다고, 힘들다고, 살아야 한다고,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하는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 예배하는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새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가득가득 쌓이고 성도들이 이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가며 하나님 행하신 일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 도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 여러분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하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붙드십시오.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축복의 주인공, 그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마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행하십시오.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도전하는 사람, 믿음의 도전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작은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현실의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경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마음적인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신앙 침체의 골리앗, 여러분의 현실의 골리앗, 외로움의 골리앗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페인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디의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 묶여있지 마십시오. 현실의 무게감에 눌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믿음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계산보다 믿음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정보다 순종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축복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심령에 이런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